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요.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중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요한 웨슬레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이 8장 16절에 이르러서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가.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내적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그 정확히는 그 영이, 한글 성경은 모든 게 다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영,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물론 그 영은 성령이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영은 성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이 죽은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영이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그 영, 이 영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냐면은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까지 왔냐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오지만은 예수를 믿고 살아오다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적인 증거. 그 웨슬레 세대에 와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요한 웨슬레가 그 열심으로 그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죠. 근데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지만은 그렇게 선교사로 영국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새 개척지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실수, 그의 허물들을 통해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하게 됐었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써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풍랑이 죽게 되는데요.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흔들린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는 미국에 지금 말로 하면 선교사로 나간 것인데도 그는 모든 걸 풍랑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순간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그 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도요.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놀래요. 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평안한 가운데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당시에는 모라비안 교도는 영국에 의하면 영국의 그 국왕에 허락하는 교회가 아닌 곳, 그것은 평신도 모임이었죠. 모라비안 교도. 거기에 그 모임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는 불법의 모임이었지만은 그 모임을 찾아가요. 옥스퍼드의 목사였었고 선교사였던 그가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게 돼요. 그가 찾아간 날 그곳에 마침 설교자는 평신도였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고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곳에서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때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자기의 이 거듭남의 그 자체를 그때를 그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기 자신이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를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감리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웨슬리는 그 이후에도요,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는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과 함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거에 대한 관심이 아마 이 세대에는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지금은 거듭남에 대한 주제가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웨슬리 때는 내적 증거, 그 웨슬리에게 질문이 된 아버지의 질문으로 인하여 시작된 감리교의 고민이 내적 증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거듭난 생명이 맞는지,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존 버년을 쓰셨어요. 존 버년은 구원을 너무 고민하다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는 모라비안과 똑같이요, 나라에서 평신도였던 존 버년은 불법이었습니다. 모라비안처럼. 그래서 평신도였던 존 버년은 결국은 체포되죠.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모임이었죠. 그런데 존 버년은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종신형이 되어서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철로역정은 죄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짐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은 이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주제로 십자가에 대한 현저한 십자가에 대한 표징, 여기에서 이 철로역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계속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의 삶 속에 천성에 이르는 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 버년이 말한 것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의 22절, 23절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될 것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 우리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사람, 우리가 여기 23절에요. 또한 우리, 곧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 뭐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속으로는 이 양자될 것을 기다리게 된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내적 증거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속에 주신 영이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종의 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갇혀 있는 이 종의 영.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15절에 우리는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2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양자야 될 것,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냥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은 계속해서 철로역정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주님은 빛과 어두움의 길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언제나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로마서 8장 앞에 이 로마 교인들한테 쓴 이 8장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각, 우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바라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존 버년처럼, 웨슬리처럼 우린 주님만을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새벽 기도 가운데 저희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캄캄한 밤에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이 캄캄한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나이다.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비춰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로 인하여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복음의 광채가 되게 하시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가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